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통 11월 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의 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였던 것들, 또 결심하였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들보다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우리에게 내려졌던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당면한 형편이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함께 교회가 참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함께 마음을 써가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제한되고 대부분 다 각자 개인들이 스스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할 일들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찾아오는 새해를 잘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으면서 이제는 계대가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이제 옮겨져 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관계하여서 아주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창조와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속에서 특별히 이 지적인 존재,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그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시고 그 섭리 속에 바로 인간에 대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장 5항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부분에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환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그러나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들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 가운데 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영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훗날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류가 계속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번성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담을 중심으로 한 그 계보는 따로 구별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노아를 통해서 여러 자손들이 번성해 가지만은, 그러나 그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또 구별되어져서 기록되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 역시 여러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25장 앞부분에 보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또 다른 아내 후처를 두게 되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6명의 다른 아들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8명의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게 되는데, 그중 유독 이삭만 따로 구별하여서 그를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번성해 나가지만은, 그런 번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삭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에게도 적절한 재산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삭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떠나서 이제 삶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하고 오직 이삭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일찍이 떠났고,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이제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약속의 땅에는 오직 이삭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자신이 홀로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과 이제 분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결혼을 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12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역으로 본다면은 현재 아라비아 반도에 해당하는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에 거주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두라 역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역시도 여러 민족들의 그런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 인류를 구별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 이제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그 이전에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때는 100세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 40세에 결혼했지만은 자녀가 60세가 될 때까지 20년간 생기지 않을 때 자신의 아버지처럼 훈련받는 신앙의 연단을 받는 그런 기간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삭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 명의 아이가 아닌 두 명의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태동 정도가 아닌 굉장히 심한 그런 태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놀란 리브가가 아마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삭도 그걸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부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말은 역시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된다는 이야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면은 장자, 첫째 아들이 부모의 유업을 잇는 것이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 속에서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관습을 넘어서고 계십니다. 이삭의 경우도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차자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둘째이죠. 첫째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야곱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인간의 관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인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능력과 선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살펴볼 때도 이미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그의 지혜롭고 변함없는 뜻하심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론이죠, 이론. 근데 그 이론이 어떻게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서는 태어날 때 온몸에 털이 많아서 붉다라는 뜻에서 에서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혈기도 왕성하고 그래서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제 반대겠죠.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고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라서 그저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혈기왕성한 에서가 나가서 사냥해오는 음식을 좋아한 야곱, 그리고 다소 조용하면서 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곱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 자신의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허기가 진 나머지 팥죽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이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동생이라면은 그 주는 게 큰 어려움도 아니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 야곱이 꾀를 내어가지고 형에게,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긴다면은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 입장에서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장자니까 그걸 권리를 너에게 어떻게 내가 넘기냐, 잔말하지 말고 형이 말하니까 넌 동생이니까 가지고 와,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이 에서는 자신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 같은 게 무슨 상관이냐며,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길게 라고 말하고는 동생이 주는 팥과 떡을 그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 같은 사건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그 내면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서의 선택은 허기진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육체의 욕망,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눈앞에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이랑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반면에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한 그 야곱의 계략은 잘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 팥죽 한 그릇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더 값진 것을 얻기를 사모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형편,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얻겠노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참 큰 명예인데 그 명예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훗날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팥죽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죠? 살기 위해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를 두고 망령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가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판 그 장자의 명분을 되돌려 보려고 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 같은 사건 속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라며 그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는데 밥은 먹었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아도 답이 없고 저렇게 살아도 답이 없으니 그냥 막 살지 뭐 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연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식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았지만은 이삭이 한 곳에만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여러 형편에 따라서 이곳 저곳을 이주해 가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에 항상 양보하고 자신이 스스로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중심적인 그 자리에 그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인식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라 왜 여러분들도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들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가장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신실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어떤 결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역시 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쌍둥이 두 사람이 태어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것,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 같은데, 그 사건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의 갈구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그저 인생들이 하는 그런 선택과 결과뿐만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작정의 실현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구별된 자녀들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